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구약성경 427페이지고요. 13장 1절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보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에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막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것은 특별히 이렇게 역사적인 시간에 따라서 기록된 역사서를 읽을 때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생각해 보고 그 다음의 내용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참고로 어제 말씀 24절, 25절 말씀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이제 13장 내용은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셨는가에 대한 그 증거 말씀, 앞에 있는 12장 24절 25절에 대한 증거로서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천 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둘로 나누어서 사울이 2천 명을 데리고 있고 요나단이 1,000명을 데리고 있는 중에 먼저 요나단이 블레셋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블레셋의 소문으로 쫙 퍼지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 소문 또한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왕이었고 또 앞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암몬 사람 나하스를 친 일로 인해서 우리가 왕이니까 우리를 지켜줄 거다, 보호해 줄 거다 하는 마음 가지고 사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블레셋 군대가 오게 되니까 오늘 본문에 표현하기를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군사의 수는 해변의 모래알처럼 무수하게 많았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이렇게 블레셋 군대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럼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될 단어는 위급함과 절박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위급했는가? 백성들이 사울에게 왔다가 다 도망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웅덩이, 숲을, 동굴 가리지 않고 숨게 되고 심지어는 강을 건너서 이민 가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군대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데 오늘 성경 가운데 사울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다 도망가고 결국은 딱 600명 정도 남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위급하고 절박함 속에서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구나 내가.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않고 군대부터 모았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먼저 우리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을 건드렸구나. 이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겠다 하고는 이제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게 되니까 급한 마음에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면 만약에 구약의 출애굽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아론의 두 아들이 분향해야 될 하나님 정하신 것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마음대로 분향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한 일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가게 되면 이제 사무엘하 5장 가운데 있어서 법궤가 성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날뛰게 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웃사가 손을 대었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겼거든요. 위급함과 절박함 속에서 살 길을 찾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일을 행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급해서 하는 행동.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울 왕이 사무엘을 대신하여서 이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답을 써내자마자 정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무리 절박하고 아무리 위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 질서를 깨트려 가면서까지 해야 될 일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 일어난 일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뭐 1시간만 좀 더 기다렸다면 괜찮았을 텐데 앞에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조금만 더 기다렸다라고 한다면 600명이 남아서 자꾸 눈에 보이는 건 병사들이 다 도망가게 되고, 그나마 이 600명 말에 다 도망가고 나면 그 다음에 남는 건 누가 남느냐? 사울 남는 거지. 결국 여기의 핵심은 백성들을 지키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핵심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상황, 절박함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왕으로서 백성들도 생각하지만 그 실상은 다 도망가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죽게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이 절박함, 이 위기감. 사무엘이 나중에 도착해서 묻습니다. 왜 이렇게 행했느냐라고 할 때에 이 사울이 두 가지 이유를 대지요. 첫 번째는 말씀 가운데 블레셋은 11절 하반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은 코앞에 있고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는데 당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해변의 모래처럼 그 군대가 많은데 점점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런데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있고 결정적으로 당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이 사울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12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도하고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중간에 와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때서야 생각하고 이제 은혜를 구하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당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행했습니다. 이 부득이하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그 자신이 잘못한 행동에 대하여 사무엘 탓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사무엘이 왜 늦게 오게 되었는가 성경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울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절박하고 위기가 코앞에 있고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질서를 깨트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질서를 깨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뒤에 나오게 되는 다윗과 대조가 되는 거죠.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이 질서를 지키는 거잖아요. 아무리 다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 부득이하다는 상황을 다윗에게도 연결 지어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의 이 상황도 사실은 부득이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또 도망 다녀야 되고, 그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장애인들, 버림받은 사람들, 다 사회적인 약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부득이하게 나 살기 위해서 또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창을 던질 수밖에 없었고 사울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사울을 버리시는데 13절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아무리 위급하고 아무리 절박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백성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블레셋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 일이 그 나라를 길게 하는 일이래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무엘을 대신하여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은 그 나라가 길지 못하고 그 나라가 짧게 된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리 다급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위급하고 절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할 때의 그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위급하고 절박하고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편안할 땐 누구든지 그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동일하게 마음에 동요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한 모습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겸손인 거죠.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교만은 내가 내 힘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게 겸손이잖아요. 처음의 모습은 사울에게 겸손이었는데 왕이 되고 난 후에 2년이 지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사울 왕의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교만의 핵심이 무엇이냐? 내가 하려고 하는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해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조급해져요.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나이는 많아지고 돈 쓸 일은 더 많아지고 아이들도 커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돈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직분과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 문제만 남게 되니까 자꾸 절박함과 위기감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길게 가느냐 짧게 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아니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느냐. 오늘 사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씀 마칠 텐데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구나.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다. 그런데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게 은혜가 아니고 부득이하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았으니까 이건 사무엘 탓이야. 사무엘 잘못한 거야. 난 잘못 없어.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사무엘이 만들어준 거야. 그럼 그게 아니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울은 오늘 13장에서 잘못된 답을 써내요.
근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14장에서는 그의 아들 요나답은 정답을 씁니다. 왜 이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은 철공이 없었다, 칼을 든 사람이 없었다, 칼 든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 딱 칼 두 자루 있었다, 왜 이야기를 할까요? 전쟁은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칼이 있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해변의 모래처럼 군대가 많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칼 단 두 자루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사울은 잘못된 답을 쓰고 그래서 실패하게 되고, 뒤에 가면 그의 아들은 정답을 쓰게 됩니다.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사울이 참지 못해서 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정답으로 사무엘이 옵니다. 사울이 부득이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질서를 깨트려 가면서까지 그 일을 행하게 됐을 때 그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믿음으로 정답을 써냅니다. 틀린 답과 정답이 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정답을 써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으면서 상황이 아무리 위급하고 절박하고 부득이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에 참된 평화가 어디 있을까요? 계속해서 문제를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잠시도 쉴 틈이 없는 것 같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평화는 어디에 있을까요? 참된 평화는 어제 말씀에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기뻐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런데 사울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위급하니까, 절박하니까, 다급하니까 부득이하게, 부득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인 거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끝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그랬으면 모든 것이 다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더 길게 해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셨을 터인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위급하고 절급하고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영혼을 덮어주셔서 내 마음 급하지 않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세상 가운데 잘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늘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 다급해지고 또 부득이해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였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 기다려야 될 것이며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였습니다.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일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사울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게 하시고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동요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요나단과 같은 정답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짐으로 인하여 정금 같은 믿음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넓은 믿음의 그릇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모든 복들을 흘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잘 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